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지 285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1737년에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조지아 선교를 위해서 2년을 다녀오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에게 영적인 큰 변화의 사건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로마서 강론을 듣던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그에게 영적인 대일대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웨슬리는 일기에 이날의 사건을 영적인 회심이라고 했다가 후일은 영적인 사귐이라고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이 체험 후에 웨슬리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고 구호를 외치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힘있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감리교의 영성 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서 초기에 감리교인들이 영국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감리교인으로서 복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데 기도, 자기성찰, 성경 공부, 가족 기도회, 공중예배, 성찬식, 금식, 성도의 교제, 선교회 활동, 속회 활동, 새벽 기도회, 영적인 독서를 은혜의 방편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기도의 생활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기도와 그 규칙적인 기도 안에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6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그 다음에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6시, 그리고 잠자기 전에 9시에서 10시 기도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감리교인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생활의 출발이고 기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리교인의 특징은 이 기도와 함께 자기 성찰이 함께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악을 소멸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열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언어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유혹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번 기도하는 사람과 12번 기도하는 사람과 18번 기도하는 사람 누가 죄를 지을 확률이 많습니까? 주여 오늘 술집에 가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안 가게 해 주시고 이러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자주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마귀의 유혹, 죄를 지을 틈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는 자기를 성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개, 그리고 회복, 이런 과정이 돌아가는 것이죠. 또한 매일의 기도 가운데는 중보기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기도만 하고 끝하고 오는 사람은 없지요. 적어도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속도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중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감리교인들이 기도할 때 중보기도가 반드시 잘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속회가 잘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중보기도 하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겠습니까? 함께 속회 활동을 하면서 그 집 사정, 그 집의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 35년 하면서 처음으로 3달 안식월을 떠납니다. 3달 동안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교족부가 저한테 제 핸드폰에 다 있습니다. 하루에 15가정씩 하면 내가 있는 3달 동안 우리 교인들 가정을 하나하나 다 기도해 줄 수 있겠구나. 교족부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낸 사람은 없겠죠. 없으면 그냥 짧게 기도하고 있으면 길게 기도하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매일 15가정씩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야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 돌보고 지원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영적인 협동이 필요한데 속회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큰 목회적인 고민이 뭐냐 하면 속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속회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속회들이 살아야 뜨거운 열정들과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감리교회의 장점인 속회의 제일 목적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전도나 교회 성장이 아니라 속도원들끼리 모여서 영적인 고백과 영적인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공과 중심의 그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것. 그래서 속회의 진정한 공과는 속도들의 한 주간의 삶입니다. 속회다운 속회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진정한 고백과 나눔이 있는 속회를 만들어갈 작정입니다. 또한 감리교인들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사랑의 기도와 세계 인류를 향한 박애 운동에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또한 가족 기도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족 기도회.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가정 예배에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감리교인들은 매일 가족 기도회를 할 것을 권면했고 가족 기도회를 통해서 가족의 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성경을 탐구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나 성경책이 내 손에 닿는 곳에 두라고 가르치고 그는 성경을 읽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탐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가서 보물 찾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는 보물을 캐게 됩니다. 성경을 보물찾기식으로 읽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여기도 하나 있네. 저기도 하나 있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다가 자주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성경 읽기표가 나와서 성경 읽는 게 어렵지 않지요. 성경을 읽다가 자주 멈추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읽다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잠시 멈추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읽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하라 하면 자기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자기 삶에 실제적으로 실천되도록,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독서를 권장했었습니다. 웨슬리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그는 한마디로 독서광이었습니다. 지금은 책이 흔하게 있지만 그때는 책이 참 귀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책을 1000권 이상 읽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은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감리교인들이 많이 있을 때 독서 운동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적인 독서는 영국을 개혁하고 구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교를 세우지 않았지만 이 독서 운동을 통해서 설교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길러냈고,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를 제정해서 읽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매달 필독서를 정해서 주부에 싣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도서관에서 또는 사서 영적 독서를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필독서 중에는 성자들의 삶에 대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성자들의 생애야말로 살아있는 교리요 감리교의 교리의 생생한 표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독서는 감리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장점이며 특징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일은 금식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감리교인들은 금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선포했습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6가지였는데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전적인 순종과 더 깊고 간절한 기도, 이웃의 고난의 동참, 신체의 건강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 금식합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금식하시지요. 금식은 오로지 기도의 응답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대거나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금식은 선행과 성화의 방편이고 영성의 훈련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금식하는 모든 감리교인들은 하루 금식한 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또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열정적인 성만찬주의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의 영성은 성만찬적 영성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감리교인들이 매주일 규칙적으로 모든 가능한 기회에 성만찬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지칠 줄 모르고 가르쳤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요.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 중심으로 변해져 가는 예배를 경계하고 성만찬을 반드시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9월서부터는 일부 예배 때는 매주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 예배를 하게 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2부와 3부는 당장은 어렵고 1부 때는 성찬 예배를 매주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고 여러분도 자녀들과 함께 성만찬에 참석하고 싶을 때는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한번 성만찬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그 귀한 성찬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과 영적 성숙을 이루었던 것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매일 했던 감리교인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진짜 영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느 교파, 어느 교리, 어느 신학에 매어 달리지 않았고 일생 동안 끊임없이 힘을 다해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뭔가를 고민했습니다. 믿음은 목적이 아니라 방편이고 통로요 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사랑과 선행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리교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를 질러야죠. 가서 깨워야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첫 번째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씀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시장 바닥서부터 아무도 안 가는 골짜기까지 안 가보신 데가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년 동안 1000번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중앙시장에서도 하시고 금대리 가서도 하시고 사람이 안 가는 치악산 골짜기까지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폭도들이 방해하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그는 가난한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찾아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갔을 때 가장 배척했던 지방이 콘웰이라고 하는 지방인데 나 같으면 지겨워서 또는 화가 나서 안 가겠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그곳을 32번이나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평균 12,080km를 다녔다고 합니다. 40년간 계산해 보니까 말 타고 52만 km, 지구 둘레가 4만 km니까 지구를 13바퀴 돌 정도로 그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국의 왕실 고문변에서 했던 어거스틴 비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유숙했던 여관비를 다 계산하면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투쟁의 과정 속에서 일부러 가지 않으면 가지 않는 곳까지 그는 수없이 찾아다닌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타고 지구를 13바퀴 돌 정도로
복음을 전했다면, 1년에 1000번 이상의 복음 설교를 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웃에게 복음 한번 전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하나, 사회 구원이라고 해서 감리교인들은 이웃을 위해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참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에서 감리교인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약국을 세우고 타가소와 직업 안내소, 상담소,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을 위해서 3가지의 경제 정책을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어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감리교인들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세계 기독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감리교회 선행 규칙이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지막 구절에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해서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사는 감리교인들은 웨슬리가 감리교 부흥 운동을 시작한 지 30년쯤 지났을 때에 영국 사람들에게 감리교인들은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감리교인들이 없으면 안 된다, 감리교인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는 어디서나 참된 기독교 영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흐리고 어두운 데 빠져버린 이 시대에 웨슬리 목사님처럼 감리교인이 없으면 안 된다, 감리교인들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과연 우리는 듣고 있을까? 웨슬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나는 감리교라고 하는 조직이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감리교회가 뜨거운 사랑을 잃고 차디찬 조직으로만 남게 될까, 그것이 두렵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개인의 경건 훈련을 어떻게 철저하게 했는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린 세상을 향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웨슬리 목사님과 감리교인들처럼 실천함으로, 필요를 채워줌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